옆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다 인사하셨지만 한 번 더 인사하면, 인사할 때는 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할 때요, 이렇게 내려오면 마음에 부담이 아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정체되어 있다. 기도 제목이 있구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오늘 제목이 좀 부담되는 제목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예상밖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서 여행길에 가는데 마음에 걱정이 돼요. 이유가 성경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위협을 당하나?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이 관습,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절에 이 세풍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내 사랑하고 같이 가는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여행할 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약속합니다. 여보, 우리 어디 가든지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마. 나한테 이렇게 불러. 오빠. 왜 그래 둘이? 왜 그래? 서로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 여정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큰 폭풍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아내하고 짜고서, 당신 내 아내 아니야. 밖에 나갔을 때 아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진짜로 아내를 빼앗길 이 길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를 빼앗아가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가 혹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합법적으로 그 아내를 남편이 죽었으니까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자유의 여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저기 거시기 모식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어떡하나, 갖고 싶은데 좀 알아서 좀 해줘봐 하면 하속들이 나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아내 여인은 통곡하면서 울며 시간을 지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남편이 죽었으니 저 여인을 내가 갖고 싶으니 한번 얘기를 건네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남편을 죽인 예가 적어도 아브라함이 사는 이 시절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어요. 내 인생의 유라굴로는 아내 때문에 생길지 모른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속임수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진짜로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해 가려고 했는데 더 엉켰어요.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공궁에 처하리라, 이렇게 가면 엄청난 파급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런 과정은 큰 순환을 당하리라 생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내 나름대로는 지혜를 짰는데, 그 지혜가 오히려 깊은 수렁이 되고 함정이 돼가지고 걸림돌이 돼가지고,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질 수 있고 공궁함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서 쓰시고자 하신다는 그런 확증이 여기 와요. 야, 그래, 내가 어머니, 그 당시 유모셨지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에게 말씀의 양육을 계속 받을 때, 우리 민족은, 히브리 백성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괄하시고 주관하시고 언제든지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역사적이면서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한 훈육의 말씀을 양육받았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일하리라, 나라를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히브리 족속이라, 이 마음속에 딱 담고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30이 넘고 40이 되면 뜻을 이루고 이제는 철이 들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직장에서도 이제는 좀 폼새 있는 그 자리에,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는데,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제2인자 3인자급에 속한 왕자의 반열에 속하는 그런 수령급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차하고 맘만 먹으면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요, 그런 자신의 위치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애를 쓰고 민족을 위해서 이루어주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면 혼도 내주고, 그래서 적지 않게 자기 자신이 자기매김을 하고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자신의 동족 히브리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다가 그만 애굽 사람이 죽었어요. 완력을 썼는데 죽었어요. 힘을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현상수배범이 되고, 나중에는 이 모세가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도 탄로나고, 설상가상으로요, 살인자에다가 저 모세는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애굽 궁정에 잠입해 들어온 간첩이라고 그럴 만도 하잖아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왔다는 것까지 밝혀지고, 그는 히브리 백성의 자녀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래서 애굽에 들어와서 이 모세의 모든 태동을 보니까 늘 이 히브리 족속들과 접촉을 하고, 적지 않게 애굽의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저 못된 놈 잡으라고,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모든 이력이 팔로 나가지고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그 바로가 죽기 전까지 계속 추적조를 보냈어요. 아직도 못 잡았나? 예,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모세를 찾던 바로도 죽고 요셉을 알았던 바로도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이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를 쓰시잖아요. 그 나이가 언제입니까? 80이 되었을 때 썼어요. 그러나 인생 여정 40세에 엄청난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이 몰려와가지고 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사는데, 10년 금방 지나고 20년.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제가 몇 년 숨어 지내다가 다시 올게요. 몇 년 숨어 지내다가, 뭐 길어봤자 사흘 아니겠어요.
넉 달 아니겠어요? 4년 아니겠어요? 그런데 몇 년 되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10년 미만이야, 몇 달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금세 10년, 20년 훌쩍 지나가 버리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유라굴로와 같은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온 시절이 바로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80세가 된 이 40년 동안에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땅을 벌벌 흘리면서 짐승의 똥을 치고 양을 돌보고 소를 돌보는 일에, 염소를 돌보는 일에 자신의 이제 일생을 바쳐가면서 처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초야에 묻혀서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저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도 때가 되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지만 앞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올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후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섭리를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올해도 앞으로도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갈리샤라에서 바울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재판을 하는데 유대교주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죄명을 덮어씌워 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요?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해오고 종교적으로 압박을 가해오고 또 신분적으로 주변에서 삶의 이 반경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무수한 사람들이요, 추적자를 보내고 함정을 파고 매복을 해놓고서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능력의 총회인데 이렇게 적이 많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갈리샤라에서 나는 여기서 이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끝나지 않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 앞에 가가지고 다시금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참 어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바울의 죄명이 무죄로 드러났는데 황제에게 항소해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압송하게 되었다고 주위에 그래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취하면 안 되나? 그냥 여기서 머물러서 그가 새로운 사역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기꺼이 로마까지 꼭 가야 되나? 주위의 친구들이 또 알만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바울을 권면하기도 하고 로마로 가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만류를 했지만, 바울이요, 영적으로 선한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황제 얼굴 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로 왜 가는 거야? 이해할 수 없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가서 황제까지 만나는 이유는 그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우리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무수한 군사들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로마에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스페인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서 그가 로마까지 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목적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정도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의 목적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이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충실한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 무대에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276명. 여러분 276명이 하루아침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런 위기만큼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던 백부장이 배에 타고서 진행해 가니까 적어도 100명의 군사들이 같이 이 배에 타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바울과 또 바울과 비슷비슷한 죄목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끌고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만 해도요 상당수가, 그리고 거기에 화물도 싣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원들도 있고요, 또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함께 승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도합해서 보니까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라면 이 당시의 배로서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움직여요. 그래서 선장은 어느 정도의 바람과 어느 정도의 파도 같은 것은 끔찍도 하지 않냐고 괜찮다고. 여러분 바울이 이 배가 지금 시점에서는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선장이 보고서 아니 하늘이 이렇게 이 바람 한 점 없고 햇빛이 쨍쨍쨍이고 바다가 잔잔한데 이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잔잔한데 무슨 소리냐고. 괜찮다 갑시다. 이때가 항해의 기회죠. 언제가 기회냐고.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느껴져 와요. 지금은 배가 움직일 시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임재하게 된 그 믿음과 모든 상황을 미리 체크하고서는 권면을 하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백부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선장과 또 이 당시 기상을 관측하는 나름대로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또 그럴 법도 하고 어떡하나 하다가 바울의 말을 내리고, 여러분 바울의 말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바람이 일리도 없고 폭풍이 몰아쳐 올 일도 없고 배가 안전해야 마땅한데요, 생각 밖에 갑자기 먹구름이 올려오고 엄청난 바람과 풍랑이 몰아쳐 오는데 아이고 바울의 말을 들을 걸. 그러나 후회해도 지금은 뭐라고요? 소용없다. 여러분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지식으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결단하면 평강이요 행복이요 은혜고 감격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아집으로 욕심으로 나가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파선하는 배 역사의 모습처럼 위급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3절부터 오늘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엄청난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위기입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던 오늘 백부장과 또 선장의 이 태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나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이면의 이웃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 엄청난 고집이 결국은 배를 움직였는데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만났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회복할 기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백부장을 비롯한 군인들은 지금 죄수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차라리 죽여서 시체로라도 가지고 가면 우리가 로마에 가서 책임을 모면하지만, 여기서 풍랑을 틈타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 지금이라도 저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이런 일까지 나타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서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목적을 두고 안간힘을 다하면서 서로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냉혈인간처럼 그렇게 잔인한 눈빛이 없을 만큼 276명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여러 날 동안 풍랑이 일어나고 이 문제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가 된 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울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여러분, 그때 천사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리실 거라고. 머지않아 육지가 보여질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씀을 바울이 전해주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 중에 비전의 말씀은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3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한 사람이 담대해서 중심의 축을 잘 잡고 있으면 그 수가 자신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수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믿음과 담대함이 그 많은 사람을 안정시키고 회복시키고 강건케 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도대체 뭔데? 270여 명이 바울의 말에 집중하고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하고, 백부장도 선장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읍시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예언했잖아요. 풍랑이 올 거라고 예언했는데 우리가 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위급함을 당했는데 저가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안전할 거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저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시다.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고 하나같이 되고 합심해가지고 이 길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생에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이 대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까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의 말씀에도 이 성중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나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어쩌나 큰일 났다고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넜는데 다 헛수고가 되었다고 철벽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떡하냐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담대하게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풍랑과 같은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아멘, 주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응해가지고 명령을 하다라는데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셋째 날도,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고 하신 명령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같이 되어서 믿음으로 결속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바울이 자기 인간적인 목적으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오늘 이 사역이 마치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생각하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배 안에서 풍랑이 일든지 사람들이 싸움박질을 하든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든지 섬에 들어가가지고 독사에 물렸든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신처럼 막 모시려고 했을 때도요, 바울은 그런 것에 관심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바울은 기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생업의 현장에 유라굴로와 같은 이 폭풍과 같은 문제가 혹시 닥쳐왔다면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주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의 말대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 결속돼 가지고 하나같이 되어서 때를 기다렸더니 배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범주 속에 오 하나님, 죽을 뻔한 위기가 닥쳐왔으나, 풍랑과 혼란과 환란의 역사가 찾아왔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다고, 이런 간증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